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예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아끼시는구나. 솔직히 질투도 좀 나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뭐가 그렇게 이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이쁘셨길래 이렇게 아낌없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이쁜 사람.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왕에 오른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정신없이 전쟁을 치르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더 무찌를 원수가 없게 되자 평안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가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바다에서 폭풍과 싸울 때는 그 생각이 단순한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충성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한가롭게 바뀌고 여유가 있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벌써 그 생각이 교만해지고 나를 위해 살고 내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안하게 궁에서 지내게 되자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의 영광을 과시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평안해지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평안의 시기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그가 이 평안의 때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안을 누리는 이때에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궁에 거하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하게 된 사람, 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라 할 것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호의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죽어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비록 대단한 재산이나 부를 소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일제 36년과 6.25 동란 3년 6개월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제 세계 8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예전이 왕들이 먹던 것보다 더 좋은 영양을 섭취하며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한 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호의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도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고 심지어 욕심에 치우쳐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신 것은 다윗이 무슨 대단한 것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주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이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이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마음이 이쁘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와 호의를 당연시 여기고 권리로 착각합니다. 보답은커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꼭 아이에게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왜 아이 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 과자 부르러기 하나 먹을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거 10개, 20개도 사 먹을 능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에게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 아닙니까? 얘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자녀라도 하나 달라고 할 때 뒤로 감추고 주기 싫어하면 그렇게 얄밉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과자를 집어서 내 입속에 넣어주면 그 과자 먹은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얻은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준 것에 10배, 100배로 돌려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살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큰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쁘셔서 100배, 1000배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명령하시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큐티책에 더도덜도 말고 내가 감사할 제목 10가지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구체적인 적용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작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이쁜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입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은혜의 10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 구체적인 적용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5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약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하게 하심도 감사요. 가난하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높이신 것도 감사하지만 낮추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평생에 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